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교회 직제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이하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와 이단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회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교회 안에 바리새파들이죠.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바로잡았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고요. 율법주의를 강요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의 이방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영이 선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바알 숭배가 끈질긴 유혹이었던 것처럼 영주주의도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 사이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JMS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라고요. 주로 재림 예수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 임했다거나 그리고 또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림 예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또 자칭 숨겨진 비밀 진리들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비유를 풀고 절기를 풀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성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리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이어서 혹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런데 이단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나 JMS, 안상홍 교리는 한 세대 전에 활동했던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런 이단 교리를 짜집게 한 것입니다. 짬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개종교육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단의 역사, 교리를 비교해서 가르치면은 그들이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통일교가 이단이고 전도관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의 교리가 그들과 비슷하다는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져서 그 영혼과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정말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수, 의사, 고위 공무원, 군 장성 등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 가르침을 따를까요? 먼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런 거짓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정말로 그들의 핏값을 대신 치러야 된다는 두려움으로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책임도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 굳어 있거나 닫혀 있거나 높아져 있으면은 거짓 말씀에 혹하거나 솔깃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모임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 그들을 따라가서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교리를 다 알아보지 않아도요, 곧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까보나 마나 이단입니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넣어둔 것입니다. 구원은 특별한 어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들 속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니더라도 경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20장 30절인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을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가르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왜곡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이다라 그러죠. 그런 비판 속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자신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의 미혹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미혹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따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설교 속에 성경이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또 동서고금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다 들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자세히 강의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 속에는 성경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성도들을 성경 속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다가 던져버린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마지막 작별하면서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모세도 세상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신명기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